자,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바울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구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다고 해서 그냥 사도행전 모든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구금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에서 구금을 당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풀려나게 되고 또다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이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아침에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전했었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다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면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교회는 큰 핍박이 일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죽으면서 초대교회에 아주 큰 핍박이 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비장함과 또 애틋한 마음으로 마지막 가르침과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지,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고 자기의 서신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귀한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또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처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할 것을 교훈하며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부르며 각별하게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육신의 아들은 없었지만 이 디모데만큼은 자기의 아들처럼 아주 각별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늘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디모데가 디모데 되게 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 때문도 아니고 바로 이제 조금 뒤에서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외조모나 어머니도 아니라 사실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디모데가 디모데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것처럼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음의 외조모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훌륭한 사역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교육이 쓸데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도 매우 컸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그 부모님들 혹은 그 믿음에 돕는 자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디모데가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훌륭한 사역자였고 또 동역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항상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정말 충성된 사역자였어. 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정말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훌륭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충성되고 신실하며 훌륭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죽기 전에 이 디모데를 다시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디모데후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진솔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과 디모데 후서를 비교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사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철혈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내가 디모데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디모데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숨겨져 있던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디모데의 영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는 사실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믿음의 집에서 디모데는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아주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역자고 일꾼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마치 아주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 속에서 잘 자라난 것으로 우리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더니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결국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에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외조모의 그 믿음을 어머니가 이어받고 어머니의 믿음을 디모데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원문의 헬라어 성경 원문의 의미를 보면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 안에도 있었다라고 원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중에 유추해 볼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외조모로부터 어머니 디모데로까지 그 믿음이 잘 물려받고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외조모와 어머니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이들이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상적이라는 말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니까 갓난 아기 때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유치원 때나 혹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나이 8살 전후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니까 갓난 아기 때부터 디모데는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직역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그 거룩한 성경을 네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그랬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무엇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마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처럼 디모데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요게벳도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이야기하면서 사무엘과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나 사무엘 똑같은 공통점은 그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엄마에게서 떠나보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요게벳이나 한나가 그 아기를 젖을 물리면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계속해서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게벳이나 한나의 양육이 아주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조모나 디모데의 외조모나 어머니의 양육이 마치 요게벳과 한나의 양육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도 디모데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났어요. 어머니와 외조모의 경건함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받아 먹고 자라고 말씀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뛰놀면서 자란 것이에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새끼 내 새끼 할 것 없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내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디모데와 같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한 일은 그거예요. 이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외조모와 믿음의 어머니를 보내셨기 때문에 디모데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다면, 이어받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전에 그는 믿음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잘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영향력이 더해져서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사역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부모가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거짓된 믿음과 더러운 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꼭 부모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깊은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자녀들은 디모데와 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 자녀도 불평과 원망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장로들을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녀들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면 자녀도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자녀는 그 영성을 배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라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자녀로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이며 또 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원한다면 오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항상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교회는 다음 세대의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될 것이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꾼들을 배출한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노? 다음 세대 어떻게 하나? 그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디모데처럼 잘 양육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이 자라기만 한다면 한국교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열 마디의 말이 아니라 한 번의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면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장성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끊임없이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오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와 같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